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가복음 산책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회심과 거듭남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인격적 만남이란 존재로서의 만남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내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듯이 나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나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관계이며 그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형상이 죄로 파괴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며 거듭남의 의미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목숨, 뜻, 힘. 이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단어만 보아도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단어를 통하여 즉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신명기에 나왔죠. 근데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 전에 그 5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 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화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되죠.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돌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귀하게 품에 안고 내려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한 번 더 써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약속한 증거가 십계명인 거예요. 습관을 버리고 형식을 버리고 문의를 버리고 내면의 진심을 담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 그 길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나 한 세트가 되어서 늘 같이 전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국 사랑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향한 어떠한 사랑의 행위도 없는 모습, 이웃을 향한 사랑은 열심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도대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잠깐 나눠보고자 할 때 첫째,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막 인상 찌푸릴 때 오만 상을 다 찌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하루에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거고 오만 가지 생각 중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면 하루에 그 오만 가지 생각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라는 말씀은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이 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은 사랑을 하라고 하신 거죠. 둘째,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죠. 목숨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생명으로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내면의 영혼을 담은 존재예요. 우리는. 영육이 균형을 이루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귀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라는 것은 우리의 이 영육의 이 모든 것을 담은 사랑을 하라고 하신 거죠. 세 번째, 뜻을 다하고. 우리가 거창한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정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짧게는 오늘 하루를, 길게는 이번 달을, 더 넓게는 올해를 우린 늘 다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되어진 지식과 삶의 지혜, 또 여러 가지로 학습된 우리의 어떤 문화들, 공부, 여러 가지 내가 쌓아오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한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을 다하고라는 이 말씀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처럼 지식과 지혜와 능력, 힘 모든 걸 동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하고 말 그대로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전력을 다하는 그 힘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몸이 아파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표현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은 사랑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격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또 다른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맞아. 내가 이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자기 시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는, 자기 의의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그 행실을 주도하고 자신이 의식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시니 내가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가게 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자신을 쓰시는 대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입니다. 기도를 우리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호스피스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침상 위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호스피스 한우들을 위하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감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보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 호스피스 한우들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한우들의 침상 위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그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함으로 들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아쉬움이 없도록 반드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정말 떠밀려 가듯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화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호스피스 한우들의 그 모든 과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제 그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단지 도구였을 뿐 그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양호하시고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그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태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메트로병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운영이 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운영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진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막혀있는 가정 가운데 앞으로의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나아갈지는 알 수 없사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니 오로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스피스 환우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주의 은총이 풍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원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반가운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목소리를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그 권사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연세도 되고 오래 봉사하시다가 이제 몇 년, 한 5년 정도 못 뵀는데 5, 6년 못 뵀는데 문득 오늘 새벽기도 하시다가 저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받아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또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화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기분 좋게 왔어요. 야, 우리 선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못 뵈도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우리 선교회 사역이 있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선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너무나 끝까지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올 한 해 하반기에도 모든 것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곳곳에서 기도의 은혜로 우리 선교회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요. 얼마나 하나님 정말로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요.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원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의 그 사랑의 손길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줄을 믿습니다. 선교회가 25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한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란 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 선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기도의 힘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동역자들의 그 마음이 이 시간 하나로 모아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선교회를 바라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격려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많은 손길들을 붙여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셔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랑의 동역자들이 기도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 선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강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